우리가 흔히 부흥 혹은 어떠한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회복,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했던 작업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영성,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 구별됨의 회복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곳곳에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무너진 정체성은 없는지,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분에 있어서 그 훼손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첫사랑이죠. 바로 첫사랑,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교수님께서 항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돈이 없거나 또 사업에 실패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사람이 쓰러지거나 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떨 때 죽냐면 관계가 끊어질 때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절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인간에게 있어서 단절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관계와의 단절에 대한 고통일 것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애착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린 아이 때,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된 아이가 부모와의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그의 평생이 좌우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을 때 제일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마치 신혼부부 같습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청년의 때 인애, 그러니까 여기서 인애라고 말하는 것은 신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혼 때의 사랑,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약속들, 관계들, 그 함께했던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백성은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되었던 그 사랑의 관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때를, 그 십계명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열매의 첫 소상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칠 때, 아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정말 흠없고 문제없고 가장 귀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것들, 흠없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 그 소중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내게 소중한 사람들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죄를 짓고 관계를 저버리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심히 아파하고 계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가 뭐 잘못했고 니네가 어떻게 돌아와야 되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첫 번째 죄악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것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고 그들이 소중한 존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을 때 우리는 따라가는 목표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목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니 우리가 쫓아갈 것, 다른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잡는 것이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허무함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들을 하나님에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에서 찾을진데 그 다른 것은 다 세상의 것,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근본적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건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우리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 길, 진리, 생명,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을 여전히 느끼고 계십니까?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안타깝게 보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돌리려고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죄악은 바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치 않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광야, 사막, 구덩이,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에서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것을 통과하시게 했던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점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존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살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한 순리거든요. 근데 내가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살만한 게 아니라 더욱더 비참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나요? 풍족할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가나안 땅에 기름진 것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암몬 족속을 사용하시고 다른 족속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반복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당할 때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칠 때, 자유로울 때, 여유로울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찾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죄악은 7절입니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을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더럽히고 그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죄악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며 우리 몸의 성전을 역겹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함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는 순간 내 더러운 죄악이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긍휼, 자비, 사랑, 축복,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낸 것인데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버리고 더럽혀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역겨운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땅에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가증스럽고 우리가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TV에서 어떠한 이 사건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우상이 얼마나 눈에 보기 가증스럽고 힘든 것인지, 그것이 기름진 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완전히 더러운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죠.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레위인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 그리고 관리자들은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 남들을 가르쳐야 되는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해야 될 사람들,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최악입니다. 헛된 것이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그렇게 이론인 것처럼 철학인 것처럼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 이러한 죄악을 더 이상 바라보시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귀에 들리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선별해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좀 선별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쁘다, 하나도 선한 게 없다, 그러니 말씀을 기초해서만 그것들을 다 비추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선별이나 이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TV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우리의 사회, 문화, 특히 이 문화와 시대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돌아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저절로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우상숭배죠. 그것을 물에 가두지 못한 웅덩이들이다. 아무리 웅덩이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곳에 생수가 생명의 물이 담기질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과 바꾼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하게 드러낸 이 말씀이죠. 본문의 생수의 이 생이라는 원어는 생명을 주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들의 눈과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 대체 종교, 우상 숭배하는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 열광을 하고 있죠? 문화에, 스포츠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들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습성인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 9절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바알 신을 바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도 싸우고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이죠.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즉,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너희랑 나랑 싸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면서 인간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나의 백성은 나의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은 축복은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영광이 떠나고 심판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체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받게 될 영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영광을 헛된 신과 바꾸어 버리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우물을 파고 마시는 노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노력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파고 날마다 기도를 하며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변하게 되죠. 반면 날마다 영혼의 유익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가 자신의 엉덩이를 파면서 그곳에 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곳에 생수가 나오지 않을까, 파고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그곳이 자기 무덤밖에 더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도 모자랄진데,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 약속,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될 터인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것, 우리 분명히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의 상태를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경고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살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가던 길을 돌이켜서 사람이 만든 모든 무익한 종교, 영광, 세상 풍조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한번 살 길이 열립니다. 물론 혼은 나겠죠. 하나님이 꾸짖기는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심판받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하신 그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물을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지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곳에 생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샘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동문서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지 분명히 바로 알면 우리는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예배 안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죠. 교회의 모든 시간들, 모임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곳을 더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가면서 나의 것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사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입니다.
나오고 싶지만 육신과 상황과 환경의 핑계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정말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되뇌이면서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명, 그 생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